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을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15절 다 함께요.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네, 오늘은 말씀 두 주에 좀 걸쳐서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전개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3.1 운동이 100주년 되는 해입니다. 알고 계셨죠? 100주년 되는 해이죠. 3.1 운동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죠? 유관순 열사, 혹은 태극기, 또 대한독립 만세, 또 우리 천안에서는 아오네 장터 이런 거 관련된 사항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3.1 운동하면 꼭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뭘까요? 사람들이 잘 몰라요. 3.1 운동 그러면은 유관순 열사, 대한독립 만세, 태극기 다 이런 것만 생각하지 사실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교회입니다. 교회. 3.1 운동과 교회, 3.1 운동과 기독교는 떼려야 뗄 수가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죠. 잘 알고 있듯이 우리 3.1 운동 민족 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죠. 그리고 민족 대표 48명 중에는 23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50% 가까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대표적으로 오산학교 설립자인 이승훈 장로님, 장대현 교회 길선주 목사님, 또 종교교회 오하영 목사님, 원상 상리교회 정충수 목사님 등 많은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교인들이 다 민족 대표로 이렇게 독립운동에 앞장을 섰죠. 그래서 고신대 이상규 교수님이 쓰신 그 글에 의하면 이 3.1 운동이 전국 각지에서 일어났는데 서울을 제외한 이 8개 지역은 전부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이 만세운동, 3.1 만세운동이 전개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보고도 있어요. 당시 기독교 인구는 20에서 22만 명으로 전 국민의 1% 혹은 1.5%밖에 불과했으나 신도 100만 이상의 천도교보다 더 많은 지역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하였고 기독교회나 선교학교가 없는 지역에서도 천도교와 협력해서 이렇게 만세운동을 했다라고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조선총독부죠. 일제시대 조선총독부 집계에 따르면 이 만세운동으로 수감된 사람들이 9천여 명 정도 됐는데 이 9천여 명 가운데에 기독교인이 22.4%로 굉장히 많았다고. 9천 명 중에 22.4%.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 그 100년 전에 1%밖에 되지 않은 기독교가 1%밖에 되지 않은 이 작은 소금이 얼마나 큰 역할을 감당했는지, 이 나라 가운데 얼마나 큰 역할을 감당했는지 실감나지 않습니까? 100년이 지난 지금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제 1%가 아니라 20%, 30%, 옛날에는 40%까지 이렇게 봤잖아요. 더 이상 기독교는 소수 종교가 아니라 대형 종교입니다. 대형 종교. 교인들, 우리 신자들의 위치는 마이너급이 아니라 이제는 메이저급, 메이저 리그급이에요. 메이저 리그급. 그래서 장로 대통령 배출했고요. 장로 국회의원 배출했고요. 집사 장관.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메이저급으로 이렇게 진출을 했습니까? 기독교 이상이 높아졌습니다. 국가조찬 기도회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년 전의 기독교와 지금의 기독교 같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더 나아졌다라고 말할 수도 없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름대로. 왜 이런 일이 됐을까?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크게 두 가지 정도로 한번 진단해 봤어요. 첫째는 기독교의 세속화입니다. 기독교의 세속화죠. 그러니까 8.15 광복과 6.25 전쟁을 거치면서 우리 사회는 급속도로 성장을 추구했어요. 성장을 추구했어요. 너도 나도 허리띠 졸라매고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를 외쳤어요. 근데 이와 같은 잘 살아보세의 신학이 교회 안에도 고스란히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복받자, 예수 믿고 성공하자, 하면 된다, 우리도 할 수 있다. 교회의 본연의 모습이 퇴색되어 버렸습니다. 기독교가 세속화의 물결 속에 합류가 된 것이죠. 다른 하나는 신학 교육의 부실이라고 생각했어요. 신학 교육의 부실. 그러니까 이 잘 살아보세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 신학 연구 필요할까요? 성경 연구 합당할까요? 그냥 목사님께 충성하고 11조 많이 하고 봉사하면 내가 복받고 자식들 복받고 천대가 복을 누리는데 무슨 성경 교육이냐, 무슨 교리 교육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세속화와 신학 교육의 그 부실함이 맞물려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오늘 바울의 동역자인 디도가 목회하는 그레데 지역은 세속화의 물결이 활짝 들어왔습니다. 아주 물결이 거셌습니다. 밖으로는 비윤리적인 관습과 추악한 행위들이 답습되었고 안으로는 거짓 교사들로 말미암아 진리가 훼손되고 있었어요. 기독교의 세속화의 물결이 들어오고 안으로는 거짓 교사들의 이 반란. 이러한 때에 바울은 디도에게 무엇을 부탁합니까? 가르쳐야 한다. 권면해야 한다. 양육해야 한다. 직분자를 세워야 한다. 교회를 부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를 부탁할 때 당부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28절에서 하신 말씀, 28장 20절에서 하신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지금 담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디도서를 보면 가르침과 관련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렇죠? 가르침. 2장 15절 본 말씀이죠.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다 말과 관련이 있어요. 말과. 또 3장 8절 말씀에도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뭡니까? 교육하는 것이죠. 설교하는 것이죠. 가르치는 것이죠. 또 1장 9절 말씀에도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디도서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은 교육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은 교육. 은혜의 방편인 이 말씀을 주체로 삼아 세속의 물결을 차단하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 바로 이것이 목회 서신인 디도서의 주제이죠. 건강한 교회. 세속의 물결을 차단하고 안으로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물리치고 그래서 온전한 교회를 세워가는 것. 복음으로 말미암은 가르침. 이걸 세워나가는 것이죠. 건강한 교회. 요즘 건강한 교회라는 참 그런 말을 많이 사용하죠.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 목회서신이죠. 이 목회서신에 의하면
건강한 교회는 바른 교훈을 받는 교회죠. 그렇죠? 이 바른 교훈. 이 바른 교훈이라는 말을 원의로 이렇게 표현하자면 건강한 교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된 교훈이라는 말은 전부 다 교리라는 말로 바꿔야 돼요. 교리가 맞아요. 교리예요. 교리. 달리 말해 건강한 교회에는 건강한 교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건강한 교회에는 건강한 교리가 있어요. 우리 합신에는 바른 신학, 바른 생활, 그렇죠? 그러니까 바른 신학에서 바른 생활이 나오는, 바른 삶이 나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건강한 교리에서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디도서에 보면 바른 교훈, 또 바른 말 이런 표현이 7번이 나와요. 7번. 3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성경에 바른 교훈을 가르쳐라. 바른 말을 해라. 건강한 교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죠. 자, 그렇다면 디도서에서 강조하는 바른 교리, 이 건강한 교훈은 무엇일까? 하나를 꼽으라 한다면 바로 성도의 거룩한 삶입니다. 성도의 거룩한 삶. 이걸 두 글자로 성화죠. 성화. 오늘 2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깊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 즉 우리를 구속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죠. 하지만 이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를 구속하셨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 정도로 멈추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가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더 나아가 우리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구제하고 선행을 베풀고 이웃 돕기 하고 착하게 사는 것, 이런 삶만이 아니라, 이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포괄하는 거룩의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선한 일이라는 것 자체는 거룩, 성화를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말씀 좀 볼까요? 19장 2절 말씀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20장 7절 말씀은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룩을 명하실 때 주어진 명분이 있습니다. 그 명분이 뭡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다가 아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소유격이에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니 하나님의 소유인 이스라엘도 거룩해야 한다는 뜻이죠. 달리 말해 하나님께 소속되지 않은 사람은 거룩, 성화 이런 거 필요가 없죠. 그렇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 속에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나의 소유이기에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신명기 26장 18절부터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도 네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건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본문인 14장, 디모데후서 2장 14절 말씀을 매치해 보세요. 맥을 같이 합니다. 결이 다르지 않아요. 구약의 이 말씀, 그리고 신약의 이 말씀,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 그분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기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 거룩한 백성,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이 말씀 좀 기억하면서 오늘 성화와 관련하여서 한 2가지 정도만 좀 짧게 나누고 다음 주 수요일에 이 말씀 가지고 한 번 더 성화에 대해서 좀 한 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죠. 성화의 출발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거룩의 출발은 삼위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죠. 자,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우리가 속량함을 받고 깨끗하게 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 이거예요, 이거. 여기에 있죠. 자신을 주심. 삼위 하나님께서 자신을 주셨기에 우리가 속량과 깨끗함과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을 주셨기에. 하나님의 이 은혜로부터 바로 이 거룩과 성화가 출발한다는 사실이죠. 우리 유명한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이 말씀,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주셨다. 아니요.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을 동시 주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주셔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삼으신 거 아닙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셨어요. 모든 것을 다 주셨죠. 다 주셨어요. 자신을 주신 거죠. 따라서 성화는 삼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뭐 열심히 내 힘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조금 내가 좀 잘 섬겨서 내가 뭔가 잘 이루어서 하나님을 서프라이즈 하기 위해서 내가 선물을 준비하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삼위 하나님 자신을 선물로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성화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교회가 누리는 축복, 성도가 누리는 은혜, 바로 이것이 아닙니까? 성화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주심으로 맛보게 하시는 것이죠. 바로 교회에게 주시는 거죠. 또 우리 잘 아는 말씀, 에베소서 5장 25절과 27절 말씀. 우리 이 말씀 관련 지으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피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죠.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자신을 주신. 여러분,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흠이 없는 교회 어디 있겠어요? 모든 교회는 아픔이 있고 병듦이 있고 문제가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위 하나님께서 자신을 주셨기에 교회는 깨끗하게 되고 교회는 거룩하게 되고 교회는 흠이 없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시에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은과 동시에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은 자신을 주시는 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소유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소유. 주님의 친백성이요 주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자신을 주신 삼위 하나님을 본받아 자기 자신을 드립니다. 이게 성화죠. 자신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본받아 우리 자신을 또 주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룩.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화. 온전한 삶을 이루어가는 성결의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의 소유이지 않습니까? 로마서 14장 7절 이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주님을 위한 삶, 주님을 따르는 삶, 주께서 자신을 주신 같이 우리도 자신을 드리며 성화의 삶을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의 소유가 된 우리가 품어야 할 말씀, 주의 친백성 된, 주의 자기 백성이 된 백성들이 품어야 할 마음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둘째로 이 성화와 관련하여서 우리는 성령님을 힘입어 거룩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어야 하죠. 성령님의 힘, 이걸 의지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은 거룩의 영이시죠. 성령님은 성결의 영이시죠. 성령님은 성화의 영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은 성결을 추구하게 하시죠. 성결을 추구하게 하시죠. 3장 디도서 3장 말씀 봅시다. 쭉 읽을게요. 3장 5절 이하를 볼까요? 3장 5절 성경을 좀 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쭉 나오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밉보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합니다. 동일한 표현이죠. 선한 일을 힘쓰게 한다. 이 선한 일을 힘쓰게 하는 바로 그 힘의 원동력이 어디인가? 성령.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의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선한 일은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부터 비롯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수고가 아닌 성령님의 수고로 이루어지는 거죠. 로마서 12장 2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암송하고 계시나요?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도 성화, 성결, 거룩을 향한 말씀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도 마음을 새롭게 한다. 새롭게 하는 것. 디도서 3장에서도 새롭게 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 새롭게 한다는 말도 즉 누가 마음을 새롭게 합니까?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나요? 보세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역할을 주어진 그 분이 있다는 거예요. 새롭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 온 말씀 아닙니까?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의 말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 새롭게 할 수 있는 그 마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고 우리를 성결하게 할 수 있는 그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신다. 그렇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또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지라.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성화를 향해 추구한다는 것이죠. 새 마음을 주시는 새 창조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 일은 우리가 새롭게 되는 일, 우리가 거룩함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이 새롭게 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안에서 죽고 그의 부활의 영광으로 새롭게 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성화의 영광, 거룩의 영광, 성결의 영광, 선한 일을 하는 자기 백성이 되는 영광,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님을 의지하는 일이야말로 성화의 첫 단추죠. 성화의 첫 단추. 영국의 팀 체스터라는 분이 성화를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우리가 오르막길에서 이렇게 오르막길이 있는데 커다란 바위를 이렇게 낑낑거리면서 이렇게 이 언덕 위로 바위를 올리는 것이 성화가 아니라, 그렇죠? 네. 언덕 위로 큰 바위를 올리는 것이 성화의 삶이 아니라 오히려 성화의 삶은 뭐예요? 내리막길에서 바위를 굴리는 거예요. 내리막길에서 바위를 굴리는 거라고 했어요. 정확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 커다란 바위라는 것은 짐이잖아요. 무겁습니다. 의무입니다. 그러나 성화가 짐이 되지 않고 의무가 되지 않고 무겁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히려 자유가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길을 내어주셨기 때문이죠. 우리의 힘으로 하면 오르막길 계속 올라가야 돼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비탈길을 내려주시잖아요. 길을 깎아주시잖아요. 성령님께서 성령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오르막에서 내리막으로 바꿔주셨잖아요. 또 우리가 잘 아는 그 새 중에 꿀을 먹고 사는 벌새 있어요. 벌새. 벌새는 날개짓을 굉장히 많이 하는 새로 알려져 있어요. 1초에 몇 번을 날개짓 하는지 아세요? 1초에 60번을 날개짓 한다고요. 1분에 60번이 아니라 1초에 60번이니까 얼마나 빠릅니까? 이 작은 몸집에서 날개짓 하느라 온 에너지를 다 쏟아내요. 그러니 이 벌새의 수명은 3년밖에 되지 않아요. 3년에서 5년밖에 되지 않아요. 반면 독수리와 같은 새들은 날개짓을 얼마나 할까요? 날개짓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하늘을 날아오를 때도 뭘 이용해요? 바람을 이용하죠. 바람. 역풍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 연 날리듯이, 연의 그 바람을 이용해서 연을 날리듯이 이 독수리와 같은 조류들도 맞바람을 이용해서 공중을 솟아오릅니다. 성화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으로 막 쏟아내는 게 아니에요. 벌새처럼 막 날개짓 하는 게 아니죠. 오르막길 열심히 굴리는 게 아니죠. 오히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 성령의 바람을 이용해서 날아오르는 것이고 성령께서 내려주신 이 내리막길에 우리의 무거운 짐을 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삶인 것이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그 음성,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민감함,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그분을 인격적으로 보시면서 그분과 대화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성화의 능력을 부여받는 우리의 아름다운 믿음의 바람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성령께서 내 마음
주시니 인도하신 나라소 주만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고 주께서 내 모든 길에 길을 비춰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조명하여 주시고 그것을 인도해 주시니 나 역시 주만 믿고 따라갑니다. 성령님 밝혀주세요.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우리는 성령님의 손을 붙잡고 바위를 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님 의지에서 날아오르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성화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여금 하나님의 친백성 되어 하나님의 자기 백성 되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신 놀라운 은혜이죠. 오늘 이 말씀 정리하면서 초대교회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보통 우리는 교부라고 부르는데, 이 어거스틴, 다 아시죠?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의 신앙 격언을 조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주 짧지만 오늘의 말씀을 압축해주고 있고 또 성경의 전체 메시지를 하나로 조려주는 아주 참 마음에 와닿는 글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뜻하신 것을 명하시고 자신이 명하신 것을 주신다. 이건 어거스틴이 했기 때문에 위대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을 자신의 언어로 표현했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뜻하는 것을 명하시고 뭡니까? 거룩, 성화, 성결. 자신이 뜻하신 것을 명하시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짐이 되지 않고 그것이 우리에게 의무가 되지 않고 그것이 우리에게 큰 힘듦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명하신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주셨고 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에 우리도 자신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이 거룩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거룩이죠. 거룩.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주께서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명령은 무겁지 않습니다. 멍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뜻하신 것을 명하시고 자신이 명하신 것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자신을 주신 삼위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삼위 하나님께 자신을 드립시다. 그리고 성령님 의지하세요. 주께서 우리를 선한 일에 열심인 친백성, 자기 백성으로 삼아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냐고 주의 교회가 다시 한번 이 거룩한 빛을 발하고 성결의 빛을 발하면서 이 교회의 영광을 다시 한번 아름답게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며 455장 찬송합시다.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의 거룩함, 주의 성결함,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아름다운 교회의 일기를 기도합시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로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구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거룩을 잃어버린 교회, 성결을 상실해버린 교회, 성화를 놓쳐버린 교회, 이 시대의 문제이고 오늘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시되어 버린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된다는 그 얄팍한 복음 때문에 거룩이 상실되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천국만 가면 된다는 그런 뿌리 깊지 못한 잘못된 교리 때문에 성도의 삶이 망가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성화를 추구하지 않아도 되고 거룩하다는 말씀이 선포되지 못하고 잘못된 교리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과 교회의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이 거룩함,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성결함, 선한 일에 열심인 자기 백성 삼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주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어찌 우리가 주인 행세하며 우리의 마음의 오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자신을 주신 같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신 같이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참된 성화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주신 같이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렇게 교회를 성결하게 하셨던 것처럼 주의 거룩한 신부된 교회 역시 자신을 주 앞에 드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아름다운 회복,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의지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명하시고 그 명하신 것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심에 불구하고 우리가 추구하지 못하고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는 이 어리석은 우리를 범치 아니하고 주께서 뜻하신 것을 명하시고 자신이 명하신 것을 주신다는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바로 이 거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참교회 참신자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 선한 백성 되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들 될 수 있도록 그냥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의 힘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님 주의 교회를 부탁하시며 바로 이 말씀을 전하고 이 거룩을 전하고 아버지 하나님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 선한 백성 되어서 선한 일에 열심히 자기 백성을 삼으시게 해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과 은혜를 위하여 하나님 성화를 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거룩함과 교회됨이 하나님 결코 떨어져 있지 않음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추구하며 거룩을 사모하며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에 참된 성결함과 참된 거룩함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이 사라져버린 이 시대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거룩한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일구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속사람에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깊숙한 곳에서부터 하나님 여호와께 성결 우리 주 예수님께 성결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을 우리 삼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참된 성결함과 거룩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친백성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의 소유된 백성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